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민자로서요,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요, 6년간의 투병 끝에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공과가 있습니다. 생전에 그는 잘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대단한 기업가였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렇게 대단했지만 그런 이건희 회장 역시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은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까요? 이건 삼성 임직원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들의 이목은 온통 새로운 리더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재용 씨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자, 우리도요, 성장 과정에서 이같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가 그렇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오랜 싱글 생활을 청산하고 연인을 만나 사랑에 빠질 때도 그렇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도 그렇고요. 또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가 될 때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언젠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 할 때가 옵니다. 또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이끌어야 할 때도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또한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가족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일터와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요,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번 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큐티 본문, 오늘 역대하 1장은요, 솔로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의 아버지 다윗,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오랜 세월 동안 괴롭혀왔던 그 주변의 나라들, 그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정벌했습니다. 모두 정벌하고 이스라엘을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도 역시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 약관 20세였습니다. 자, 이 새로운 젊은 왕에게 쏠린 백성들의 관심은요, 그가 과연 아버지 다윗 왕처럼 왕국을 계속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였습니다. 자, 그렇게 세간의 이목이요, 온통 솔로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얼마나 부담감을 느꼈을까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또한 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역대하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해졌다고, 든든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솔로몬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원래 다윗 왕실에는요, 솔로몬보다도 왕위 계승서열이 높은 왕자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왕자 누구죠? 암논입니다. 암논. 이 첫 번째 왕자 암논은 셋째 왕자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 셋째 왕자 압살롬은요, 또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럼 둘째가 남죠. 둘째가 누구예요? 다니엘 혹은 길르압이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걸 봤을 때 아마도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죠? 마지막으로 넷째 왕자 아도니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도니아가 너무도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 하지만 왕은 누가 됐어요? 결국 솔로몬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솔로몬의 힘으로 됐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 세상은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힘센 자가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자, 하지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락한 왕실에서 태어나서요, 전쟁터도 한번 나가보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그런 왕자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솔로몬 왕자는 온실 속의 화초였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요,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는 당시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요압, 그리고 종교계를 장악하고 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은요, 솔로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그 예언을 따라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즉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일사천리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요압을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면직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요, 이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반란을 꾀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아도니아마저 제거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또 상황을 주관하셔서 된 것이지, 이게 결코 솔로몬이 강해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생각은요, 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8절에 보면요,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다윗에게 베풀어진 큰 은혜,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어디 나오나요?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사무엘 하 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요,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베풀어집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요, 다윗 왕국은 사실 BC 586년,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하지만요, 사실 그 왕국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다윗 왕국의 최종적인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고, 그래서 이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전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베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자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자기 인생이 꼬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인생 여정 속에서요, 여러분이 만난 그 숱한 고비와 어려움을 오로지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다 헤쳐나오셨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요,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결과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비록요, 그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솔로몬처럼 지나왔던 시절,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베풀어집니다. 은혜의 힘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마음의 부담을 떨쳐내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잘 풀리면 파티를 열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왕권이 견고해지자 솔로몬은 파티, 연회가 아닌 예배를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감사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요, 예배로 이어졌던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아멘. 자, 더욱이 솔로몬은요, 혼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리더십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요,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예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같은 교회 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도 같이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 솔로몬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번제는요,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솔로몬은 여기 보니까 1000마리 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천번제가 간단히 드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제물은요, 흠이 없는 것만 골라야 합니다.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거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죽여야 되는데요, 죽일 때도 그냥 막 죽이면 안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끝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내장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근데 이렇게 모두 몇 마리를 했다고요?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1000번제입니다. 이렇게 모두 몇 마리요? 1000마리를 해야 합니다. 1000마리.
자, 이렇게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는요, 그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준비된 제물을 태우는 놋제단, 놋제단. 여러분, 이 놋제단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가로 세로 2.3m입니다. 2.3m. 그러니까 이거보단 크겠죠. 이거보다 조금 더 크죠. 무슨 얘기예요? 2.3m라는 얘기가 가로 세로 2.3m.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1,000번제 이걸요 하루 만에 다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은 진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요. 그렇게 드려도 한 일주일 정도 드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는 일주일 동안 계속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만일 그때 예배 중에 졸거나 딴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서 제단불에 타 죽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예배는요, 엄청난 인내심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고 또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어떤가요? 요즘 교계에 이슈가 있습니다. 뭐죠? 단연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 자, 코로나 바이러스요, 잘 모이지 못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한 형태로 교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뭐 저거 뭐 무조건 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논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가 맞냐? 아니면 집에서 각자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맞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나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생각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자, 이에 대해서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건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다해 드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요, 분명 우리의 정성과 집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 과연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또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에게 허락된 일주일 168시간 168시간 중에서 단 1시간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계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이걸 한두 번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실이요,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이런 예배 방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보니까 정확히 20번이에요. 그 20번에 걸친 온라인 예배,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는지 자기 스스로는 압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로 꾸준히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아닌지 말이죠. 본인은 알아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내가 예배를 더욱 집중해서 드리게 된 계기가 됐는지,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됐는지도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게 뭐냐? 그건요, 모이지 않고 각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실은 참된 예배자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제발 다른 것은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작을 예고하는 음악이 나오면 하던 걸 멈추고 눈을 감고 예배 중에 임하실 성령을 바라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하나도 스킵하지 말고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서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오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잘하시면 됩니다. 반대로요, 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뜻을 위해 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뜻을 위해 구했습니다. 자, 솔로몬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이 구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요, 이것을 구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 이건요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인데요, 이건 경험하고 그리고 관찰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건요, 이게 영적인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리더십. 자, 그리고 지식은 뭐냐? 이건 히브리어로 마다입니다. 마다인데요, 이건 어떤 사실이나 또 어떤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지식,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백성 앞에 출입하는 것과 재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백성 앞에 출입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궁 문을 들락날락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재판. 여러분, 이 재판은요, 백성들의 송사를 가리는 일이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왕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것. 따라서 솔로몬은 뭐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겁니다. 자, 한편 솔로몬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나의 백성, 우리 백성,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요. 즉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요, 그의 소원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소유의 백성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순수한 신앙적 동기에서 나온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소원 누가 말했느냐? 약관 20살의 청년이 구한 거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요, 한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고 하면 10중 8구 뭐예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솔로몬도 얼마든지 부나 재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예요? 영광, 오늘식으로 따지면 인기.
인기나 아니면 라이벌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요, 뭐요?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위생 상태가 요즘처럼 좋겠습니까? 일찍 죽잖아요. 아프면. 그게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장수, 오래 사는 것. 저를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솔로몬은요, 이런 걸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인도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요? 왜 반드시 들어주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일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약속대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요,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긴 했지만,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소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냥 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는요, 치열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전보다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더 바빠지고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에 맞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는 종종요, 마치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하되 내가 고생은 좀 하지 않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로또에 당첨돼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응답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응답이요, 그게 솔로몬이 받은 것처럼 지혜와 지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요, 용기와 담대함인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요, 고생을 견디는 인내로 그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요,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믿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도 고생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생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착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그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지금 힘들어도요, 정신줄 놓지 마시고 또 부정적인 말도 내뱉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한 솔로몬에게요,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에 더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 더욱 풍성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보너스였습니다. 보너스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의 필요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십니다. 보너스로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역시도 이제껏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혹시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해도요, 믿었다가 거짓말이라고 해도 어차피 그분은 이제껏 자기 힘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약속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 뭐예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여러분. 따라서요, 이제는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보너스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축복,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그는 분명 은혜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분명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살아왔고 또한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려지는 축복을 보너스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하루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